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후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또 세 분의 패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힘차게 함께 또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모순된 현실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계속 저희가 이 모순 부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순되다. 모순된 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 뭔가 이렇게 모순된다 그러잖아. 그렇죠, 모순. 뭐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쵸, 네네, 그쵸. 좋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네. 사실 근데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중국 고전 중에 한비자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유래된 고사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한 상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상인이 이제 창과 방패를 팔러 다니는데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방패를 들더니 어떤 창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가진 창으로 당신이 가진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상인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 방패 모자, 창 모자죠. 창 모자, 방패 순자. 한자가 그래요. 창 모자, 방패 순자가 합쳐져서 모순이에요. 그 이야기에서 나타난 게 이제 모순이라는 뜻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실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치가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악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살아계신 것이 맞나?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온갖 모순 덩어리임을 발견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전도서 8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말은 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전도자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악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부조리들이 발생하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이 모순 덩어리들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이 아주 명예롭게 또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모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강래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악인들이 장사를 지냈다는 말은 뭐 죽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당시 악인들에게 나중에 죽은 후에 묻힐 매장지가 미리 준비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할 수 있는데, 시신이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출발해서 옮겨졌다는 것은 이 악인들이 죽어서도 아주 명예로운 대접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도 사실 이러한 성대한 장례를 치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 땅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 이거 모순 아니냐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죽으면 사람들에게 결국 다 잊혀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악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또 아무 심판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죽었는데, 그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 아무런 심판 없이 사람들에게 있어 점점 잊혀지고 까먹어졌다. 아니 그러니 악한 자들의 장례식이 성대하고 또 죽은 후에도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 그쵸.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떵떵거리며 살면서 심판도 받지 않은 것 같고 죽을 때도 멋들어지게 죽는 것 같고 사람들 안에서도 점점 그들의 악행이 잊혀져 가는 거 보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아무리 크고 멋진 장례를 치러도 그들이 악행이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 명예로운 죽음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조리하고 모순돼 보여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가 발견한 두 번째 모순은 뭐였냐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더라. 이제 앞에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잘못돼야 될 것 같은데 심판받는 게 좀 지연되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모순된 거 아니냐. 자, 11절 말씀 우리 김진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벌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래도 되는구나 해서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더 저지른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좀 그렇죠. 그죠? 처음에는 두렵다가 한 번 짓는 게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뎌지니까. 그렇죠. 무뎌지죠. 그래도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아직 가보셨죠? 싱가포르 갔을 때 느낌이 그 도시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좀 깜짝 놀란 게 일단은 가이드 선생님이 처음부터 한 얘기가 한국 분들 조심하세요. 왜요? 껌 씹다 뱉으면 쉽게 쓰레기 버리면 그리고 뭐 어르신들 침 뱉으면 벌금이 벌금 정도가 있다고 그런 아니라 거. 잡혀가고 벌금 내고 엉덩이에 곤장을 맞아요. 그 가이드가 정말. 정말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정말이에요.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왜 제가 언급을 했냐면 지금 우리 김진영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별칭이 있습니다. Fine Country예요. Fine Country 하면 직역하면 좋은 나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나라, 네. 좋은 나라긴 좋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 Fine이라는 이 단어에 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드는 거죠. 벌금을 하도 세게 때려서 좀 무섭다. 도시를 가면 막 껌도 200만 원이에요. 없고 진짜요? 네. 뭐 그냥 정도의 벌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벌금을 하면 사람들이 뭐 쓰레기를 버릴까요? 안 버리죠. 안 버리죠. 엄청 깨끗한 나라. 엄청 깨끗한 나라. 그러니까 도시를 갔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한 그런 나라. 그러니 잘못된 것에 대해 징벌이 즉각 시행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잘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행이 오히려 더 대담해지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인 컨트리라고 하는 이 싱가포르의 모습처럼 벌금을 아주 세게 하면은 이런 악행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듯이 하나님도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냥 즉각 벌을 내려주시면 세상이 그 살기 좋은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도 있으면서도 또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이 땅에서 장수까지 하니 이거 세상에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이런 걸 잘 느낍니다. 저 사람만큼 저 악질만큼 하나님이 좀 데려가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즉각 싱가포르처럼 벌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전 세계인이 다 죽었다고 그냥, 아무도 없죠. 좀,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악인을 그 즉시 벌하지 않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인내, 은혜로 우리도 살고 있는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에 자기 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전도자로 추정되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살아생전 굉장히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죠? 자그마치 아내가 1000명이었고 뭐 이방 여인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궁전도 짓고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많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원성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셨다면 여러분 진작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 대해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이 전도서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용인하시거나 상관하지 않으셔서 벌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심판을 늦춰주신 거예요. 자, 14절 말씀 주연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이것도 헛되대요. 이건 모순된 거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악인들이 잘못한 것을 누가 대신 벌을 받는데요? 의인이 대신 벌을 받고 반대로 의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상을 누가 받는다고요? 악인들이 받는데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영화 중에 재심이라는 영화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 뭐 약촌 오구리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 했던 그 사람의 실제 그 사건을 이제 그렸던 내용인데 여러분 10년 동안 자기 잘못도 아닌데 살인자로 누명을 써서 가져졌어요. 잡히지 않았던 실제 살인자는 뭐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옥살이를 누가 그거를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 그것도 살인자 취급 받으면서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비록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행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서시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하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행할 줄 아는 삶. 이게 멋진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맞다고 판단될 때는 당당하게 나갈 줄 알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크네요. 그냥. 정말 행사 같은 데 가면 남아서 좀 놀다 가라. 맞아요. 예. 그러면 또 거기서 일이 많이 생겨요. 그거 딱 끊고 갈 때 하나님 아시겠지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근데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 선택이 사실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수없는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순통인 이 세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요, 이 모든 불의한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강래희 자매님 그 부분 읽어주십시오. 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또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계속 나오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12절에서는 악인이 장수한대요. 근데 13절에서는 갑자기 악인이 장수하지 못한대요. 네. 뭔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모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모순과 같이 보여지는 이 말씀에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여러분 첫 번째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장수의 의미와 두 번째 장수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장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말 그대로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장수는 이 땅이 아닌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이 전도자가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 봤잖아요. 라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잠시 잡은 듯 했지만 곧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수하는 게 뭔지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이거에 대한 이 주제가 계속 전도서 1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15절부터 자 19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러분 희락이 뭔지 아세요?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희락을 찬양하라 이런 다짐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방탕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 거지만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왜냐하면 희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무아라는 단어거든요. 시무아.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한 것을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며 밤새지 말래요. 여러분 속상해하면 밤새는 경우 많죠? 자주 그랬어요. 자주 그러죠. 결혼 전에 정말 많이 그랬어요. 왜 결혼 전에는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신기하게도 자녀가 생기고 안정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거에 좀 덜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일을 할 일들이 있고 내일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일단 내려놓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혼자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고민할 네. 때 저는 예민하니까 막 3박 4일씩 못 잔 적도 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서운하고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고민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 문제 앞에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그걸 탁 집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해봤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전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의식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나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분명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좀 걱정이 저도 많고 불안이 많아요. 특히 밤에 잠자기 전에. 맞아요. 그런데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거의 everyday 매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 제가 평안하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성경에도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맡기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던지라. 나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던져라? 하나님께 던져라.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나의 염려와 문제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서 찬양 중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느냐. 예전에 그 학생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의 가사이긴 한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듯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일들을 능히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과는 내게 아니에요. 결과는 내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죠. 다 누구나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솔로몬도 자신이 그토록 지혜자였지만 이 세상의 모든 행사를 보았더니 자기가 알아낼 방도가 없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전도서의 말씀은 굉장히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33절, 34절을 김진 형제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아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막 자기가 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보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죠. 걱정도 염려도. 잠언 3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모순된 삶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을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면서 모든 연려와 금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다.